로마서 4장 17절에서 25절에 있는 말씀을 아브라함에 대해서 지금 초점을 맞춰서 예를 들으셨지만은 저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초점으로 해서 묵상을 했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분이다. 둘째, 약속하신 것을 꼭 이루신다. 셋째, 약속을 의심치 않고 믿는 자에게 아브라함과 동일한 은혜를 주신다고 약속하셨다. 네 번째, 하나님은 지금까지 나에게 어떤 분이셨는가. 다섯 번째, 교회는 나에게 어떤 변화를 주었나. 이렇게 주제를 가지고 묵상을 했습니다. 첫 번째, 아브라함이 75세 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어다 하시며 내 아비 집을 떠나라 하셨습니다. 그랬을 때 창세기 12장 4절에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좇아갔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늘의 무뼈를 셀 수 없듯이 내 자손이 이루리라 하셨을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 창세기 15장 6절에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셨고 99살 때 아브라함에게 언약의 표징으로 할례를 받아라고 하시고 100살 때 이삭을 주셨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9절에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을 때 저가 하나님이 능히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을 생각한지라. 로마서 4장 24절에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것이 믿음이라. 저는 이 말씀과 이 말씀을 같이 연결하면서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죽은 자를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두 번째, 약속하신 것을 꼭 이루신다. 로마서 9장 9절에 약속의 말씀은 이것이라. 명년 이때에 내가 이르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시니. 성경 로마서에 보면은 기록된 바 이런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이런 말씀이 계속 나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이렇게 제시한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사야서 53장 6절에 여호와께서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약속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그로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보를 닦게 하셨은즉 그 영혼을 속건 제물로 드리기에 이르며 그가 그 씨를 보게 되며 그날은 길 것이요 또 그의 손으로 여호와의 뜻을 성취하리로다. 그 씨는 바로 우리 교회입니다. 현재 제가 교회의 지체가 되어 있는 것,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신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치 않고 믿는 자에게 아브라함과 같은 동일한 은혜를 주신다. 세 번째 주제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치 않으려면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있어야 하는데 잠언에는 죄와 믿음, 악과 의, 미련한 자와 지혜로운 자를 비교하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내가 따라가는가 사탄을 따라가는가 이 죄와 믿음으로 나누는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이 이해할 수 없는 현재의 자신의 신체의 지금 그런 노년기에서 미래의 별같은 그런 자손을 주겠다고 하시는 그 하나님을 따라가느냐 믿지 않느냐 그것은 하나님을 선택한 걸로 인해서 그가 의로 여김을 받았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좋은 것으로 나를 만족하게 하신다는 그 시편 103편에 있는 그 말씀이 믿음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게 합니다. 그런 믿음이 없으면 절대로 하나님을 순종할 수가 없는데 로마서 5장 19절에 한 사람이 순종치 아니하므로 많은 사람이 죄인된 것 같이 하나님이 좋은 것을 주신다는 믿음보다 사탄이 더 좋은 것을 준다는 믿음이 더 있기 때문에 아담이 선악과를 선택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말씀을 안 믿는 것이 바로 죄라는 것을 분명히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을 원하신다. 잠언 23장 26절에 내 아들아 내 마음을 내게 주며 내 눈으로 내 길을 즐거워할지라. 내가 하나님께 드리는 최고의 예배는 내 마음을 드리고
말씀을 믿고 따라가며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멘. 율법은 마음을 들이지 않고 말씀을 믿지도 않고 하나님을 즐거워하지도 않고 그러면서도 순종하면서 억지로 예배를 드리는 것. 네 번째, 하나님은 지금까지 나에게 어떤 분이셨는가? 내 인생에서는 경건한 성도로 영향을 끼치신 분이 두 분이 계십니다. 한 분은 저희 어머니, 또 한 분은 고정숙 집사님. 이 두 분은 중에서 이 고정숙 집사님은 제가 각 결혼했을 때 남편과 저를 성경 말씀 교재로 가르치신 분이십니다. 저희 어머니는 항상 새벽에 찬송하시고 우시며 기도하시는 그런 목소리가 들려서 저는 어머니의 목소리에 항상 깼습니다. 특별히 우리 형제를 위해서 기도하다가 저의 기도를 하시는 그 대목에서 왠지 모를 감동과 어머니의 기도대로 내가 살아야겠다는 그런 결심을 늘 하게 했습니다. 어머니의 인생은 하나님과 동행하시는 하루하루였습니다. 말씀을 늘 외우시고 또 대세김질하시고 항상 저희 오빠와 저를 부를 때 이 복받을 자식아, 화가 나시면 이 복받을 자식아, 이렇게 어머니를 부르셨습니다. 돌아가신 어머니의 그 유품을 정리하다가 낡고 흐름한 상자를 제가 버리려고 하다가 열어봤습니다. 그리고 그 상자를 열어보고 저는 너무 가슴이 벅차 소리내어 울었습니다. 저의 까마득한 어린 시절부터 우리 가족에게 생긴 감사의 제목들이 들어있었습니다. 몇 년, 몇 월, 며칠, 감사 제목. 엄마의 기도대로 우리의 형제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런 사람으로 지금 현재 있습니다. 큰오빠는 얼마 전에 베드로전서를 통째로 외우면서 저에게 외우라고 권유를 했습니다. 마음판에 새긴 그리스도가 내 안에,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고 너무 좋아했습니다. 고정숙 집사님은 지금의 내 나이 끝에, 내 나이쯤에 아마 제가 그분을 만난 것 같습니다. 그때 제 마음에는 하나님, 저도 저분처럼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며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묵상하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말씀이 무장이 되어 있는 사람이 되고 싶다고 기도했습니다. 아직도 그분처럼은 아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너무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더 알고 싶어서 지금은 열심히 읽고 있습니다. 제가 열심히 읽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그렇게 끌고 가십니다. 한 번은 시간이 나서 성경을 읽었는데 시간을 보니까 어느새 6시간이 흘렀습니다. 근데 제 생각에는 1시간처럼 느껴질 때도 있었습니다. 제가 제일 좋아하는 말씀은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다. 교회를 통하여 5번째,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라는 신비감을 느낍니다. 지금 우리 교회 지체들이 많이 떠나고 예배 자리가 많이 비어 있지만 외형적으로 보는 것은 아무것도 아니고 별로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교회가 외형적으로 크면은 교인이 수단이 될 수 있고 학원에 수강생이 많으면 학생이 돈으로 보입니다. 하나님이 중요하게 보시는 것은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날마다 죽고 복음의 능력을 경험할 뿐 아니라 주변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끼친다면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교회가 될 것 같습니다. 이를 위해서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열심이 뜨거워지도록 기도해야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들 이렇게 아침에 나눔의 시간에 이렇게 나눔 이렇게
일주일 계속 하나님 말씀 묵상하시고 이렇게 나눠주십니다. 그래서 오늘도 은혜 풍성하게 받았고요. 6시간 동안 그냥 꿀보다 단 이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시고 이게 금방 간 것 같고 우리 성도님들 이렇게 함께 말씀을 묵상하고 사랑하고 이거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그 순간이 예배이지요. 오늘 이렇게 간증해 주신 우리 집사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고요. 제가 나머지 시간 짧게 말씀을 드리고 또 우리 다음 세대 우리 젊은이들은 지금 우리 학생들하고 같이 어린 학생들하고 같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영어는 제가 좀 스킵하고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목은요,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제목입니다. 제가 19절부터 22절까지 우선 하나님의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100세가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아멘. 우리 지난주에 이어지는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은 지난주에 이렇게 말씀을 나눴죠. 의롭다함을 받게 된 것은 그가 선행을 했기 때문이 아니다라고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리고 할례를 받은 것도 받았기 때문도 아니었습니다. 할례는 항상 율법하고 함께 하는 거지요. 그렇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의롭게 된 것은요, 의롭다함을 받은 것은요, 할례를 받아서도 아니고 선행을 해서도 아니고 율법을 지켜서도 아닙니다. 예. 그 말씀이 지난주의 말씀이었고, 그러면 오늘은 전체적으로요 로마서 4장의 결론에 해당되는 말씀인데요. 그러면 아브라함의 그와 같이 의롭게 칭함을 받은 그 믿음은 어떠한 믿음이었는가에 대해서 한 4가지 정도 말씀을 나누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의 대상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예, 믿음의 대상. 믿음의 대상은요, 여러 가지가 있을 수가 있고, 여러 종류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사람이 될 수가 있습니다. 어떤 형상이 될 수가 있습니다. 예, 어떤 큰 물체가 될 수가 있습니다. 예, 어떤 높은 지위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믿음의 대상 아주 중요합니다. 선행, 할례, 율법 이 부분이 믿음의 대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요, 선행이나 할례나 율법이나 사람이나 결코 믿음의 대상이 돼서는 안 됩니다. 어떤 사람은요, 알라가 믿음의 대상이 되고 석가모니가 믿음의 대상이 됩니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는 천국에 갈 수 없습니다. 그런 대상은 헛된 대상이지요. 이 말씀은요, 구원받지 못하는 믿음도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를 꼭 알아야 돼요. 믿음은 다 같은 믿음이 아니에요. 구원받을 수 있는 믿음이 있고요, 구원받지 못하는 믿음이 있습니다. 믿음이라고 해서 다 좋은 믿음이 아닌 거지요. 어떤 믿음은요, 정말 이상한 믿음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믿음이 굉장히 강해요. 아무리 얘기를 해도, 아무리 조사를 해서 마음을 바꿔놓고자 해도요, 되지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헛된 믿음에 완전히 속해 있기 때문에 그런 믿음은 옳지 않은 믿음이지요. 그러면 구원받는 믿음은 어떤 특징이 있을까? 오늘 말씀의 핵심입니다. 첫 번째는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그 이름을 여호와라 하시는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1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심과 같이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아브라함이 믿은 믿음의 대상은 오직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그 하나님이 믿음의 대상이었습니다. 우리 모두에게 믿음의 대상은 중요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요, 하나님이어야 됩니다. 오직 하나님이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질문을 할 수가 있죠. 왜 자꾸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된다고 얘기를 하냐? 이런 어린아이들은 질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는 하나님을 믿을 수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또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다고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을 수가 없다고 말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성령님, 한 하나님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른 신앙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의 대상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주님이십니다. 두 번째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능히 기적을 일으키시는 분으로 믿었습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기적을 일으키시는 분으로 믿었습니다. 쉬운 것 같지만 쉬운 말씀이 아니지요. 아브라함 100세, 사라는 90세였습니다. 생물학적으로 자녀를 갖는 것은 불가능한 상태였습니다. 바랄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소망이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아무리 찾아봐도 그때 아기를 낳고 임신을 하고 자녀를 생산한다는 것은요, 정말 가능하지 않은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개입하시면 약속을 능히 이루실 것으로 믿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는 기적을 일으키시는 분으로 믿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세상에는요, 디이즘이라고 있는데요. 디이즘. 이신론자들입니다. 이신론이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은 존재하나 하나님이 직접적으로 세상 일에 관여하지 않는다라고 믿는 거예요. 이것이 이신론입니다. 하나님께서 존재한다라는 것을 믿어요. 또는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다라는 것까지도 어느 정도 믿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직접적으로 인간에게 또는 이 모든 에브리데이 환경 속에 개입하신다라고는 믿지 않습니다. 세상 일에 관여하지 않는 하나님, 세상 일에는 뒷짐지고 계신 하나님, 그런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바로 이신론자들인데요. 그냥 하나님을 시계 제조공으로만 생각을 합니다. 우주가 지금 돌아가는 것을 하나의 시계로 봅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계를 만드셨고, 옛날에 시계를 테이프업을 감죠. 쭉쭉 이렇게 감습니다. 그러면 시계가 돌아갑니다. 그래서 그냥 시계가 돌아가는 것처럼 방관하시는, 태엽만 감고 그냥 흐르게 내버려 두시는 하나님, 그런 하나님으로 믿는 사람들 이 세상에 되게 많습니다. 기적을 믿지 않습니다. 성령님의 감동시켜주심을 믿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을 믿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지 않습니다. 모든 기적들을 또 믿지 않습니다. 그래서 인간이 주축이 되어야 한다고 그렇게 가르칩니다. 이 세상에 하나님께서 몸이 아파도
하나님께서 개입하지 않는다.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푸시지 않는다. 그렇게 믿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한 이신론은요, 분명히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성경에는 기적에 대한 말씀입니다. 모든 것이 다 기적입니다.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도 기적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입을 열어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드리고 기도를 드리고 이렇게 말씀을 나누는 것 기적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 마음대로 자연 법칙을 초월하여 역사하시고 개입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아무 때든지 어떤 때이든지 우리 하나님께서는 자연 법칙을 초월하여 개입하실 수 있으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이 하나님께 모든 주권이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모든 주권, 모든 섭리가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 모든 것이 사실은 지금 기적입니다. 그래서 기적으로 지금 이 우주 만물이 돌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예. 우리 하나님께서는 기적을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지금 이 순간 얼마든지 하나님께서는 우리 개인적인 삶 속에 개입하셔서 기적을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몸에 병이 있으면 하나님께서 고쳐주시기 때문에 기도를 드리는 거지요. 우리 하나님께서 고쳐주십니다. 저도 이전에 몸이 아팠습니다. 그래서 작년 한 8월쯤에요. 목회자 수양에 갔을 때는 정말 바로 제가 큰일 나는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쇼핑도 하기 싫어졌습니다. 물건 사는 게 의미가 없더라고요. 어디 가게 가는 것도 의미가 없더라고요. 그 어떤 것도 의미가 없더라고요. 소유하는 것 아무 의미가 없더라고요. 오직 의미가 있는 것은 주님과의 관계뿐이더라고요. 의사가 당신은 암이 있을 수 있다. 이미 암이 있는 것 같다. 이런 얘기들을 들었을 때 어디 지나가도 이 세상에 있는 것, 지금 이 세상에서 누리고 있는 것, 이 모든 것, 먹는 것조차도 그렇게 큰 의미가 없었습니다. 오직 하나님뿐이었습니다. 소망은 오직 하나님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계속적으로 역사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완전히 고쳐 주셨습니다. 다 고쳐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기적을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 병도 고쳐 주시고 문제도 해결시켜 주시고 어려운 그 모든 것을 아름답게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그런 놀라운 은혜들로 우리 하나님께서는 개입해 주셔서 역사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아브라함은 그런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지금 상황은 어렵지만, 지금 내 상황은 바랄 수 없는 그런 중이지만은, 그러나 바라고 믿는 것, 기적을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완전히 믿는 그런 믿음의 소유자가 바로 아브라함이었습니다. 세 번째 주시는 말씀은 아브라함의 믿음은 추상적이지 않았습니다. 이상적인 거나 환상적이거나 그런 믿음이 아니었습니다. 지극히 현실적인 믿음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아내가 늙어 출산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내 아내가 늙었다. 출산이 불가능하다. 그것이 현실이었습니다. 나는 청춘이다. 얼마든지 아기를 낳을 수 있다. 그렇게 추상적으로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또는 어떤 환상에 빠지지 않았습니다.
아브라함은 항상 현실을 직시하고 있었습니다. 자기의 부족함을 인지하고 있었습니다. 자기의 연약함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믿음은요, 항상 나의 연약함을 인지하는 가운데에 주님을 바라보는 것, 주님을 의지하는 것, 이것이 믿음입니다. 그런데 보세요. 크리스천 사이언스라는 이단 집단이 있는데요. 이 크리스천 사이언스라는 이단 집단은요, 계속해서 주문을 외게 합니다. 멤버가 이제 심한 감기가 걸리면은요, 이렇게 하라고 합니다. 나는 감기에 걸리지 않았다. 나는 감기에 걸리지 않았다. 나는 아프지 않다. 나는 아프지 않다. 나는 나을 것이다. 나는 나을 것이다. 나는 괜찮다. 감기는 가짜다. 감기는 가짜다. 이렇게 계속 주문을 외게 합니다. 믿는 사람들도 이러지 않나 싶습니다. 예, 너무나도 추상적이고요. 너무나도 환상적이고요. 너무나도 이상적이고요. 이것은 참 믿음이 아니에요. 이것은 그냥 주문인 거예요. 예, 귀신 장난입니다. 사탄의 역사입니다. 환상적으로 빠져 있는 거예요. 비현실적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런 믿음의 소유자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물론 우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소망이 있습니다. 그 소망조차도요, 지극히 현실적인 소망입니다. 지금 예수 그리스도가 2000년 전에 오셨기 때문에 2000년 전에 부족한 저의 죄 때문에 내어줌이 되셨고 십자가에 올라가셔서 모든 피를 흘려주시고 그리고 저를 의롭게 해주시기 위하여 다시 3일 만에 부활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실제적인 죽으심과 부활이 있기 때문에 저에게 구원을 주신, 영생을 주신 그 은혜, 이것은 먼 미래로 연결되는 소망입니다. 그러나 현실은 늘 부족하고 연약합니다. 늘 유혹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넘어질 때도 종종 있습니다. 이것이 저의 현실입니다. 그러는 중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개입해 주시면 이 문제 해결됩니다. 살아 역사하시는 주님 개입하여 주옵소서, 역사에 주시옵소서. 저는 주님의 능력을 믿습니다. 이것이 참 믿음입니다. 그저 환상적으로 추상적으로 빠지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믿음은 현실적인 믿음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입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은 끝까지 가는 믿음이었습니다. 끝까지 가는 믿음. 75세에 우리 집사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아브라함은요, 약속이 이루어지기까지 무려 25년을 기다렸습니다. 할렐루야, 25년을 기다렸죠. 그때까지 아브라함의 믿음은 오늘 주신 말씀처럼요, 약하여지지 않았어요. 조금도 디크리스 되지 않았습니다. 의심하지도 않았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의심하지도 않았고 약하여지지도 않았다.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끝까지 가는 믿음이었습니다. 끝까지 가는 믿음. 그 믿음이 귀한 거지요. 자꾸 여기 갔다가 저기 갔다가 들쑥날쑥하거나 자꾸 방황하거나 이것은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는 거지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자기 자신을 의지하거나 선행을 의지하거나 정규를 의지하는 사람은 미래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만이 영원한 생명을 얻은 자입니다. 우리의 믿음도요, 아브라함이 가졌던 믿음처럼요, 약하여지지 않게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늘 하나님 말씀을 읽어야 됩니다.
매일매일 하나님 말씀을 묵상해야 됩니다. 어떤 때는 목사님, 저의 믿음이 지금 굉장히 약해진 것 같습니다. 자꾸 사람을 보게 되고 또 환경에 휩쓸리게 됩니다. 그때 우리가 해야 될 것은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았던 것처럼 우리도 말씀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말씀으로 돌아가게 되면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능히 이루실 줄을 아브라함은 확신하였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약속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간의 약속하고 달라요.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어려운 시대에, 어두운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고요. 매 순간순간 사탄은 우리를 유혹합니다. 믿음에서 떠나게 하기를 우는 사자와 같이 으르렁거리며 우리를 대적합니다. 느헤미야가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성벽을 재건한 것처럼 우리도 오직 약해지지 아니하고 견고한 믿음으로, 우리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믿음으로, 전진하는 믿음으로 나아가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믿음을 주셨습니다. 어떠한 환경에도 어떠한 순간에도 믿음이 약해지지 않기를 소원합니다. 의심하지 않게 되길 소원합니다. 견고한 믿음으로 항상 우리 하나님께 기쁨과 영광이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매일매일 하나님 말씀 열고 읽고 또 읽고 묵상하며 하나님 말씀 붙잡고 전진하게 해 주옵소서. 그럴 때 이 어두운 세상에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군사들로 또 쓰임받게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리옵나이다. 아멘.